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와 신비주의, Christianity and Mysticism,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성 한 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분은 힐데가르트 오브 빙엔,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그 신비주의 신학 전체 안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남성 신비주의자들만 다루어 왔고, 따라서 여성 신비주의자 한 분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레스에도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입장에서 본 신비주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힐데가르트 오브 빙엔인데, 이분은 중세를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기 전에 중세 사회와 여성,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세 기독교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보았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전성 시대였는데, 스콜라주의가 매우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인데요. 동시에 여성을 죄악시하고 열등시하는 편견과 억압도 함께 공존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 대한 폄하는 교회가 앞장을 서서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몇 분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거스틴, 대신학자죠. 이분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약함과 죄악의 성향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스콜라 신학을 집대성했던, 역시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남성은 우월한 지적 능력과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창조된 반면 여자는 주로 출산의 보조 도구로 창조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세 회의, 567년에 열렸는데, 카톨릭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불결하다. 그러므로 성체를 맨손으로 받을 수 없고 생리 또한 임신 중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여성의 열등성과 혐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창조 이야기에 그 근거를 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남자보다도 열등한 존재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사탄이 여성을 먼저 유혹하고 그 여성을 통해서 남성을 유혹했다, 이제 이러한 그 성경 구절들에 근거해서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더 열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주장들이 중세 시대에 만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천대, 여성 혐오의 경향은 마녀 사냥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은 주로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행해졌던 여성 대량 학살을 말하는데,
당시 종교재판으로 화형을 당한 여성들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을 죄악시한 중세는 여자가 처녀성을 지킴으로써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세에는 많은 수녀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수녀원은 기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제도로부터 벗어나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세 여성 신비주의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여성 신비주의가 등장했던 배경을 살펴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세기, 2세기는 순교의 시대, 그리고 3세기 말에서 4세기는 주로 금욕의 시대라고 한다면 13세기 말에서 15세기 초는 신비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2세기는 신비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살아온 신비 경험을 가지고 신비주의 역사에 갑자기, 그러나 강력하게 등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에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수도원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삶 일부만이라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중세 여성 신비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여성 신비주의의 특색을 살펴보면, 중세기 신비 사상의 특징은 신비적인 명상, 환상, 어떤 표시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의사소통 등이었습니다. 또한 그림과 영상은 중세 여성 신비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글자를 모르는 여성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침을 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명상의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여성들은 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여성 신비주의는 남성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이 신을 통하여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성을 벗어나서 성녀가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경험했던 신비적인 현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 종교성은 육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중세 후기 여성 영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동시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식은 수도사들이 일상적인 수행이나 속죄의 의미나 행위로 치르는 단식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흔히 단식은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육식을 삼가하고 빵과 물만으로 견디는 반면에, 여성들의 금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통입니다. 환상이나 환시를 동반한 고통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벨라의 성녀 테레사도 환상과 더불어 성은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동반한 신비 체험을 했다는 보고들이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비 체험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체의 체험, 성체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현세의 조건을 가능하면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식, 음식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세속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바로 성체, 즉 성찬에서 사용되었던 빵이었습니다. 성체빵은 일반 빵과는 다릅니다. 성체빵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식이 된 그리스도와 그녀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황홀한 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환시를 통해서 성체에서 피를 흘리는 육체를 보고 사랑해야 할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몸과 에로틱하게 합체했습니다. 이처럼 성체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사랑한 여성들은 13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미사에서 실제로 성체빵을 먹거나 환상에서 성체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황홀경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녀들은 환시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일체화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거나 그에게 젖을 물리는 등 그의 아내 혹은 그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성체를 통한 환상 체험뿐만 아니라 매일 불가사의한 힘에 마음을 뺏기며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중세에는 세속의 여성들도 흔히 환상을 보곤 했는데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늘 괴물이나 환상의 동식물 등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마리아에 대해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여성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빈번히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남성 성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여인들만을 위한 친밀한 계시였습니다. 그녀들은 신과 직접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교회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도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황홀경은 신과 하나가 됐던 체험을 이미지화하거나 때로는 글로 엮어서 제자들이나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황홀한 체험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고독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힐데가르트인데 그녀는 예수를 남편이나 아기로 맞이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경험하는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달콤하게 깊어지는 사랑에 가슴 두근거리며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고통스러운 침묵의 황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는 동안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문으로 성흔을 입고 피를 흘리는 비참한 상황을 체험하는 특이한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녀들의 황홀경이 아주 경건한 발현이라고 하더라도 종종 정신착란이나 히스테리, 이단, 성적 도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황홀경이나 신비 체험에 대해 경계하고 때로는 이단의 딱지를 붙여서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여성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글로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게다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유일하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육체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한 금욕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그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욕적인 생활 속에서 신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성 신비주의의 특징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중세의 교육 제도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여성들에게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당시에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은 남성들보다 훨씬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체험은 인간의 신체 혹은 육체성과 매우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위계 질서는 성스러운 것들에 여성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위 성스러움 혹은 성녀가 됨에 접근하여 교회적인 권위를 소유하는 방식은 육체성을 통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몸 중에서도 여성의 몸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스스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신체 절단, 극단적인 고행,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이 스스로 강하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와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본받아야 하는 것은 주로 지적이며 내적인 고통이었으나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에 스스로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섯 번째, 중세 여성 신비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관계를 혼인의 이미지로 묘사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화로운 합일, 유니오 미스티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힐데가르트의 생애와 그녀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의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성을 통해서 신비주의에 접근했다면 자신의 신비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힐데가르트였습니다. 힐데가르트는 많은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생애를 살펴보면 힐데가르트는 1098년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8살이 되었을 때에 11조의 개념으로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성서를 읽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음악하는 것을 배웠고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14살에서 17살 사이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입회 서원을 했습니다. 이 베네딕토의 삶은 그녀의 신비 체험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으며 베네딕토의 영성 교육을 받음으로써 힐데가르트의 영성은 더욱더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힐데가르트가 수도 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1136년 정도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시기에 힐데가르트가 병을 앓았고 비전을 보았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1136년 디지보덴베르크의 수도 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녀 원장이 되고 5년 후인 1141년 힐데가르트가 4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저술가로서 그리고 예언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힐데가르트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내적인 갈등과 고통으로 그만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스승이자 고해 사제인 폴마르에게 말하고 난 후 그의 충고를 듣고 그녀에게 새롭게 주어진 직무를 이행하기로 받아들이면서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첫 저작 슈비아스라고 하는 것은 슈비아스 도미니,
너 주님의 길을 알라, 그런 뜻입니다. 이 슈비아스가 완성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의 시간이 요구되었고 그녀의 길이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교황의 승인을 받고 그녀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면서 신비가이자 예언가로서 힐데가르트의 권위가 확립되게 됩니다. 1150년에는 독립된 고유의 수녀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수녀원은 사실상 디지보덴보르크의 수도원의 관리 아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나 세속 권력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여러 가지 저작을 하게 되고 설교 여행을 하면서 그녀의 사상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상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랑,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힐데가르트의 영성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창조의 힘, 창조를 이어가고 완성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심장을 호흡하는 가장 내적인 힘이며 모든 것이 치유되고 구원되길 바라는 창조주가 온 세상에 불어넣어준 성스러운 입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창조와 구원의 원리로 이 원초적인 사랑의 힘으로만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한 처음에 창조의 근원이었고 사랑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구원하였고 사랑이 이 세상을 완성했습니다. 세상의 한 중심에 밝은 초록빛으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를 내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근원이고 힘이라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힐데가르트의 세계관에서 주목할 점은 사랑과 탄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잉태되는 상징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입니다. 여성 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도미니크 회 수사 매튜 폭스는 가부장주의적 문화와 주관, 객관의 이원론적인 구조는 서구 사상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서구 사상의 주류와 달리 인간을 몸과 영의 조화로운 합일체로 보며 인간, 자연, 세계, 우주 문제를 서로 관련지어서 보는 창조 중심적 영성의 전통을 서구 신비주의 가운데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창조 중심 영성의 조모라고 할 수 있는 힐데가르트가 몸과 영, 물질과 정신, 인간과 우주, 자연과 역사의 대립적인 이율론을 탈피하고 조화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힐데가르트는 삼위일체의 신앙에 근거한 영과 초월적인 것만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것, 우주 안에 하나님의 순결, 신성이 잠재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가 하나이듯이 모든 것이 홀로 떨어져 머물지 않고 서로 일치해서 작용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처음에 창조했던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양한 형태로 만물 안에서 작용하며 전체 안에서 개별 창조물이 또한 창조 전체가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힐데가르트의 사상은 대지, in earth와 땅성, earthiness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대지는 자연적인 모든 것의 어머니이며
인간적인 모든 것의 어머니입니다. 선한 창조를 강조하는 그녀는 세계를 끌어안음으로써 이원론을 보완하려는 통전적 우주론, 전체적인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우주를 이루는 거대한 전체 생태를 인간 안에서도 보았습니다. 이 요소들은 인간이 그것을 체화하듯이 인간이 본성에 속하는 것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은 인간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맥에도 이와 상응해서 같은 것이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세상에서 인간은 세계의 중심에 있지만 자연의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생명체의 보호자로 논밭을 보호하고 경작하는 농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시각은 생명체뿐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우주 공동체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녹색의 힘, 비리디타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인데 이러한 근원적인 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탱하게 하는 녹색의 힘, 비리디타스입니다. 라틴어로 비리디타는 생기 있다 또는 푸르다는 의미인 비레레에서 파생한 단어로 초록이나 푸르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힐데가르트는 푸르름이라는 색의 상징에 생명력의 의미를 더하여 푸르게 하는 힘, greening power라는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비리디타스는 식물, 동물, 그리고 광물들의 생명에 흐르는 자연의 푸르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인데 산과 강 등과 같은 객관적 객체로서 이해되던 자연물들은 그녀의 환시에서 생명력을 지닌 존재들로 나타납니다. 자연물들은 인간과 동식물들이 취하여 사용하는 객체가 아닌 생명을 싹 틔우는 비리디타스를 지닌 생명의 주체인 것입니다. 즉 창조 당시의 자연은 푸르게 만들어진 세계로서 내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었던 때에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풍부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던 원형의 비리디타스가 가장 잘 현현된 모습으로 묘사되는 자연의 본래적 특성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연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수분을 인간 몸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영혼에 비유하며 인간 영혼이 자연적이고 영적인 기능을 지닌 인간 생명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을 인간의 몸의 생명력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비리디타스를 성령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에 주신 생명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상처의 치유자입니다. 비리디타스의 근원은 삼위일체 신에게 공통적으로 귀속되지만 비리디타스가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영성은 우리 자신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우리가 함께하는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자신의 신체 기관들을 살아있는 체계인 땅, 지구의 통합된 부분으로 체험하며 개인적인 자아의 한계를 생태적인 자아로 확대하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환경 안에서의 연대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그런 의식에 머무르도록 이끌어주는 다양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피아입니다. 힐데가르트의 공헌 중 하나는 여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적 이미지는 그녀의 신학과 성경 주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대표적인 저작인 휘비아스와
절기별 주제를 따른 57편의 설교는 힐데가르트 자신의 독특한 라틴 단어 사용, 레토릭, 여성적 특징, 그리고 다양한 언어적 묘사 기법을 통해 능숙한 여성적 이미지 활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비아스를 포함한 주요 3대 저작에 삽입된 많은 사파들이 있는데, 이 사파들은 신학의 중심 주제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데가르트의 마지막 저서인 세계와 인간에서는 지혜인 여성 소피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 이미지를 통해서 신성의 여성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신의 여성적인 측면, 여성적 모습을 상징하는데, 소피아는 히브리어 성경의 지혜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성경, 거기 보면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힐데가르트에 의하면 소피아는 가장 고귀한 녹색이 형상화된 살아있는 중개자이며 대리인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소피아가 우주를 내면에서부터 관장하는 존재라고 보았고, 따라서 사랑의 지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지혜란 사랑의 깨달음과 다를 바 없으며, 힐데가르트에게 있어서 지혜와 사랑은 모두 신의 여성적인 측면이며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소피아, 신의 여성적 측면인 소피아, 녹색의 창조와 자연과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소피아, 신의 이러한 여성적 측면은 항상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는 측면이지만 힐데가르트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인간의 특성과 본질을 찾으려는 희망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이고, 생명의 본질이 되는 중요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힐데가르트의 신비적 현상, 그녀가 경험했던 여러 신비적인 현상들을 살펴보면, 먼저 비전, 환상, 환시가 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많은 비전을 보고 들었으며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힐데가르트의 공적 활동의 시발점이라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3살 때부터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예언가로 부름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수도원장이 되고 5년이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슈비아스 머리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 투명한 이성의 상태에서 내적인 인간과 눈과 귀로 비전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이성과 인지, 그 모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환시를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글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신에 의탁하는 예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인식과 교육의 제약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비전을 통해 거기에 권위를 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힐데가르트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유년 시절부터 끊임없는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병고의 원인이 환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연관 관계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년에 이르러 소명의 환시가 주었던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압박감,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환시 속에서 나는 고통으로 크게 압박받으며 보고 들은 바를 숨김없이 드러낼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나는 매우 두려웠고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그럼에도 그때부터 내 혈관과 골수는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 부족했던 힘으로 채워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힐데가르트는 신을 자신의 신체의 약함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 즉 살아있는 생명력이자 활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저작 활동은 대부분이 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신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왔으며 거기서부터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힐데가르트의 시대와 세계는 여성의 침묵과 종속을 자연적인 질서로 규정했던 사회였으며 지식의 습득과 향유는 남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신학적,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쓰고 말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힐데가르트는 그녀의 비전을 통해서 사회와 남성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자신의 신학적인 세계를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힐데가르트에게 고통은 언제나 비전을 통한 명령을 거부할 때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예언가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거부하게 되자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스승이며 고의 사제인 폴마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도록 충고하고 그 충고를 따라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에게 고통은 비전에 따른 명령을 행하지 않았을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비전대로 행했을 때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이 없지만 그녀가 어린 시절 많이 아팠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십자군 원정으로 의술이 전해지게 되자 동방으로부터 새로운 의술이 유럽 세계에 전파되게 되자 치료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에게는 치료의 능력, 신유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강을 건너면서 어느 눈먼 소년을 치료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왼손으로 강물을 떠서 오른손으로 축복한 뒤 그 물을 소년의 눈 위에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그 소년이 시력을 되찾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황홀경입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금욕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힐데가르트는 세상을 긍정했고 오관을 수용하고 특히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이분법이 없었습니다. 금욕의 문제에 있어서도 식별의 능력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의 체험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남편이자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고독한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황홀경은 의식을 잃은 상태의 몽환 상태가 아닌 눈을 뜬 채로 이성이 똑바로 있는 채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고독한 황홀경은 우주와의 연대라는 보다 장대한 관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녀의 환시는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시를 통해서 이부의 조건, 어떤 여성의 조건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이성이 없는 음욕의 동물도 아니거니와
악이나 죄악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힐데가르트의 신비주의를 요약해 봅니다. 힐데가르트의 신비주의는 단순한 황홀경에 심취하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저항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힐데가르트에게 신비주의는 세상과 맞서는 힘이자 무기였던 셈입니다. 이런 신비적 체험을 했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웠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신비적인 체험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신의 신비 체험을 신학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았던 비전이나 환상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겸허한 형태로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에게 검증을 요청을 했고, 기존의 신학과의 단절이 아닌 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녀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 체험과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하여 받은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신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신이 자신에게 말한 바를 확신했고 동시대인이 이것을 믿도록 말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상당한 에너지, 활력, 지도력을 얻어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용기와 재능,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자신의 독특성과 자신됨을 당당하게 드러냈음을 봅니다. 즉 힐데가르트는 여성이면서도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성직자가 모든 직위와 권위를 가진 그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았고 자신의 역할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힐데가르트는 그녀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서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중세 여성에게 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신비였습니다. 바로 신비를 통해서 신과 합일, 즉 신의 연속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여성들에게 신비주의는 신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 힘썼으며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즉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성의 세계를 떠나서 규정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기쁨을 뛰어넘는 에로티시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 체험이 단순한 경험으로 그친다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힐데가르트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신학적으로 발전시켰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환시와 병을 예언과 소명으로 이해했고 이를 통해서 예언자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확인하고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신이 체험한 환시를 기반으로 예언자적 권위에 기대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나아가 기독교 사회의 도덕과 정결과 개혁과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인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또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신비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본 그 신비 체험, 그런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렸고 후세까지 여성으로서의 그런 입장을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자신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세우거나 우월한 위치에 세우는 대신 역설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성이라는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자아를 위축하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약하고 천한 것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것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 방식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조화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 세계, 우주 등에서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구분과 분리의 영성이 아니라 조화의 영성, 통합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힐데가르트는 창조의 모든 것, 우주 안에 하나님의 숨결, 신성이 잠재해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생태학적 영성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자연의 착취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원의 고갈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힐데가르트의 신비주의는 예언자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힐데가르트의 신비주의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